오늘은 우리 누가복음을 한번 대충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누가는요, 성경에서 사복음서에서 가장 먼저 쓰여진 책은 어느 책 같습니까? 여러분이 볼 때? 예? 누가? 오늘 누가 하니까 누가라 그러는데 그건 아니고요. 제일 빠른 건 마가가 제일 빨리 썼고요. 두 번째는 마태, 세 번째가 누가, 네 번째가 요한이고. 그래서 이제 마가복음이 제일 빨리 쓴 겁니다. 마가, 마태, 누가, 요한 이렇게. 그래서 누가복음 한다가 누가 제일 빨리 쓸 줄 알았죠, 그죠? 늘 그 학교 다닐 때 찍던 버릇이 있어가지고.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 누가복음 1장을 보시면은요,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말씀의 목격자가 되고 그랬죠. 이루어진 사실을 목격하고 그 이루어진 일을 쓰는 거를 뭐라 그러죠? 역사를 기록한다 그러죠, 그죠? 역사. 그러니까 누가는 여러분이 잘 알지만은 의사이기도 하지만은 그는 역사가이기도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누가는 의사이기도 하고 역사가이기도 합니다. 그는 훌륭한 역사가였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 구약 성경에는요, 역사서 그러면은 어디서부터 우리가 역사서라고 구약 성경을 부르냐면은 그 여호수아 그렇죠. 여호수아부터 이제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 사무엘하, 열왕기상, 열왕기하, 그다음에 에스라, 느헤미야, 역대상, 역대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다시 한번 해볼까요? 여호수아, 그죠?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 사무엘하, 열왕기상, 열왕기하, 역대상, 역대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12권이죠. 그죠? 12권인데 근데 신약 성경의 역사서는 몇 권일까요? 역사서는 딱 한 권이에요. 그게 어디예요? 사도행전이에요. 그래서 제가 조금 아까 여러분에게 얘기를 했어요. 누가는 의사인 동시에 역사가다라고 말했더니 그러면 신약 성경에 있는 유일한 역사서인 사도행전도 누가 썼을 것 같아요? 누가가 쓴 겁니다. 그래서 그죠? 이렇게 좀 이해가 되죠, 그죠? 자, 그러면은 누가복음을 보면 이랬어요.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말씀의 목격자가 되고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중에 하나가 자기 자신이 그렇다라는 말을 안 하고 그런 사람이 많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누가 자신이 그거 한다 이 말이에요. 저는 이걸 보면서 느끼는 게 예수님을 가까이 모신 분들은 조금이라도 교만할 수 있는 여지가 있으면 피하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래 안 그래? 굉장히 그런 것 같아요. 저는 그걸 보면서 이렇게 저 같으면 그렇게 썼을 것 같아요. 처음부터 말씀의 목격자 되고 일꾼된 자들의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내가 붓을 들었다. 난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근데 누가는 그렇게 안 하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라는 말은 뭐냐면은 여러 사람 중에 나는 하나야. 자기의 내가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려고 그래요. 근데 저는 이걸 보면서 바울도 이런 모습이 바울 서신에 보면은 왕왕 나와 있는데 저는 이분들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우리 말리 찾을 필요 없어요. 고린도후서 한번 12장을 잠깐 보실까요? 고린도서 12장 보면은 사도 바울도 그러한 태도를 보인 적이 있는데 한번 여러분들에게 살짝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보시면은요 이래요. 1절에 무익하나마 12장 1절입니다. 고린도후서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그랬습니다. 근데 우리는 부득불 자랑하는 게 아니고 교만하다 그럴까봐 감추어서 자랑하죠, 그죠?
은유적으로 자랑하죠. 그죠? 함축적으로 자랑하죠. 우리가 아니라 저죠. 제 별명이 깔때기니까. 여러분 깔때기가 뭔지 알아요? 저는 제가 우리 그 남원저 교회 다닐 때 우리 그 젊은 친구들이 많잖아요, 여기는요. 그랬더니 친구들이 제가 그 친구들하고 대화하길 좋아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한 여집사가 저보고 목사님은 깔때기입니다 그러더라고요. 깔때기가 뭐냐 그랬더니 이렇게 해가지고 받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거를 다 목사님의 공으로 돌리는데요. 예, 나보고 깔때기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그 버릇은 못 고치더라고요, 그게. 예? 그러니까 우리 누가나 우리 사도 바울 같은 그런 성향은 제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싸워야 될 게 많아요, 그죠? 그래서 그 한바탕 그 친구들이 그런 말 해가지고 한바탕 웃었는데, 이제 옆집사가 깔때기입니다 그러면 딴 사람이 아니야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다 박수치면서 옳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예, 그런데 또 아주 하도 제가 그러니까 이제 나머지 마석교 성도님들은 목사님은 깔때기가 어울려요 그러더라고요. 이게 제 아주 특징이 됐나 봐요. 자, 12장 1절에 무익 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그러면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나잖아요. 그죠? 바울 자신이잖아요. 근데 내가 그랬다는 말을 하는 게 너무 조심스러워서 그런 얘기를 안 하려고 노력해 하나요. 그죠? 여기만 있는 게 아니에요. 깔때기인 김윤환 목사도 회개하고 회심하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요. 다시 한번 누가복음 가겠습니다. 여러분 보시면은 자, 이 성경에서 이 저자들의 그 성품들, 그 저자들의 품성을 우리가 보면서 정말 변화된 사람들은 자신에 대한 그 공로를 요만큼도 돌리지 않으려고 그래. 그죠? 우리는 이제 보면은 좀 틈만 나면은 저 사람이 내 칭찬 안 해주나 이러고 은근한 기대를 하고 있죠. 자, 3절에 보면은요.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데오빌로 각하라 그러면은 로마의 그 굉장히 유명한 높은 관직에 있는 사람이겠죠. 데오빌로는 누구냐 하면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이방인 크리스찬이 된 사람을 말합니다. 근데 이 데오빌로 각하에게 이거를 글을 보낸 거 보니까 이 글은 발신자는 누가고 수신자는 누구예요? 데오빌로라는 사람입니다. 이는 각하로 그 배운 바의 확실함을 알게 하려 함이로다라는 것을 보니까 데오빌로의 영적인 향상을 위해서 누가가 편지를 보내는데 그 편지가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보낸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마태복음 얘기할 때는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마태는 그 크리스찬이 된 유대인을 위해서 제가 썼다고 기억나십니까? 그랬는데 누가는 크리스찬이 된 이방인을 위한 복음서라고 여러분이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 사도행전 1장을 보시면은 이제 사도 바울이 아까 그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저자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사도행전 1장을 보시면은요. 여기 이렇게 말을 해요. 데오빌로요. 그죠? 1장 1절에 보시면요. 그건 보면은 역시 누가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쓴 것이 맞구나라는 생각이 들죠. 그죠? 그런데 누가복음을 먼저 썼겠어요? 사도행전을 먼저 썼겠어요? 당연히 누가복음을 먼저 썼겠죠. 그러니까 보세요. 데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뭘 말하는 거예요? 그렇지, 누가를 말하는 거지. 누가복음을. 그죠? 이러니까 여러분 재밌죠, 그죠? 예.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의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데오빌로한테 누가가 무엇을 먼저 누가복음에 썼냐 하면은
예수의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의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이를 기록하였노라 그랬습니다. 누가복음이 그런 어떤 내용이 있는지 1장 1절 2절에 나와 있어요? 사도행전에? 그렇죠. 그렇게 보시면 이해가 되죠, 그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게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누가가 썼구나. 여러분 참고로 말씀드리면 누가는 예수님의 12제자가 아닙니다. 12제자가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자, 여기 이는 이게 보면은 또 희한하게 누가복음은 여러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누가복음은 제가 지난번에 그랬죠. 요한복음은 헬라어가 익숙한 아주 유창한 헬라어라 그랬어요? 아니면 굉장히 서투른 헬라어라 그랬어요? 서툴러요. 맞아요. 요한복음은. 근데 누가는 이 헬라어에 굉장히 유창하게 써요. 그래서 누가복음은 여러분이 보시면은 이런 걸 느낄 거예요. 요한복음은 뭔가 깊은 내용인데 언어가 보면은 되게 단순해요. 우리가 헬라어를 우리가 옛날에 신학 다닐 때 공부해 보면은 요한복음의 헬라어는 우리가 말하면 레벨 테스트 1이야. 레벨 1이야. 근데 누가는 레벨 하이 클래스예요. 그래서 글을 보면은 누가복음 열어보면 좀 굉장히 표현이 번역을 했지만은 되게 자유롭다는 걸 느껴요. 굉장히 풍부하다는 걸 느낍니까? 묘사가 풍부하죠. 언어를 공부해 보면은 외국어를 공부하면은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은 어떤 행동을 묘사하는 게 제일 어려워요. 영어든 독일어든 헬라어든. 근데 보면은 누가는 보면은 행동이 굉장히 섬세하게 돼 있어요. 이것은 누가복음을 쓴 저자가 굉장히 헬라어를 잘하는 사람이 있었구나 이런 걸 여러분이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사람의 목적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데오빌로한테 복음을 지금 전하는 노력이 엿보이는데 그러면은 여러분 데오빌로한테 지금 뭘 가장 많이 설명을 하고 싶어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이제 예수님의 모습을 설명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야라고 말하면은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대충 어떤 분인지 사복음서를 안 봐도 알아요. 왜? 구약 성경에 다 예언돼 있잖아. 그래 안 그래요? 구약 성경에 다 있잖아요. 그거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고 어쩌고 저쩌고 미가서에 나오고 언제 태어날지 다니엘서에 나오고 유대인들은 대충 알아요. 그런데 이방인은 예수님에 대해서 도통 모르잖아. 그러니 예수님에 대해서 도통 모르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하려면은 어디부터 잘 설명해야 돼? 태어날 때부터. 그래서 누가는 유난히 예수님께서 태어날 때의 묘사가 아주 섬세하게 돼 있어요. 이해되죠, 그죠? 이해되죠.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이렇게 가끔 이렇게 책 전체에 대해서 간단하게 아웃라인을 제가 잡아드리는 이유는 이렇게 한번 강의를 듣고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을 이렇게 요한복음이나 이렇게 접하면은 뭔가 그래도 느낌이 달라요. 뭔가. 그래서 제가 남원주교회 담임할 때나 마석교회 담임할 때는 교과가 시작되면은 저는 반드시 안교장한테 얘기를 해서 반드시 첫 번째 시작하는 건 제가 합반을 했어요. 세상 없어도. 왜 그런지 아세요? 교인들이 제가 교과를 처음에 미리 딱 받고 그 교과를 제가 전체적인 어떻게 이 교과가 흘러간다 하는 걸 제가 반드시 전체를 보여주고 시작했어요. 옥천교에서는 그렇게 아직까지 안 했는데 나중에 한번 기회가 되면 여기도 그럴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망우동교도 제가 그렇게 했어요. 망우동교에 담임할 때 제가 담임할 때는 반드시 교과를 합반해가지고
전체적인 썸머리를 신학적인 그런 줄기를 제가 보여주고 강의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누가는 이렇게 예수님의 태어난 이야기를 아주 굉장히 하는데, 우리가 여러분 수태고지라 그러죠. 수태고지가 뭐예요?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할 것을 천사가 와서 알려주는 것을 우리는 내자로 수태고지다 이렇게 말합니다. 들어보셨죠? 수태고지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그 마태나 마가나 요한복음에는 그런 표현이 아주 부족한데, 누가는 주로 어떤 이야기가 많냐면은 예수님을 잉태하는 마리아에 대한 이야기가 아주 풍성하고, 침례 요한을 잉태하는 엘리사벳에 대한 이야기가 풍부해요. 그래 안 그래? 왜 그럴까? 설명을 드릴게요. 이것은 누가가 아까 직업이 제가 의사라고 그랬죠? 의사니까 이런저런 일로 여성들을 만나고 접하는 게 일반인들보다 훨씬 더 접촉점이 많았을 것입니다. 여성분들이 뭐 이래저래 아프거나 그러면 의사를 만나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누가는 무슨 일인지 잘 모르지만은 마리아하고 엘리사벳하고 만나서 대화하는 시간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이야기들은 마리아한테 들은 이야기를 기록했고 엘리사벳에게 들은 이야기를 기록했기 때문에 누가복음은 너무도 자세히 남성 중심의 그런 어떤 문화에서, 옛날 같으면 남성 중심의 문화잖아요. 모든 게 남성 중심의 문화에서 느껴져 오는 그런 문학적인 느낌보다는 여성적인 그 섬세한 느낌에서 오는 그런 게 훨씬 많아요. 그러면 느끼죠, 여러분. 그래서 저도 옛날에 그걸 보면서 마태복음에는 예수님께서 어렸을 때 뭐 동방 박사가 방문하고 뭐 베들레헴에 간 이야기는 나오지만은 그냥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그냥 어떤 뭐 섬세하거나 그런 모습이 아닌데, 누가복음을 읽으면은 그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조곤조곤 이야기했던 느낌이 그대로 느껴지는 거야. 그게 느껴집니까?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그리고 엘리사벳을 낳은 그 침례 요한의 어머니의 그 음성이 내 귀에 들리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아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가끔 이런 얘기를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은, 성경을 읽을 때는요 굉장히 나의 감성까지도 사용해서 읽으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은 우리가 너무 성경을 법전 다루듯이 사실관계를 확인하려고 이렇게 읽으면은 성경이 너무 딱딱하고, 성경이 그 뭐라 그럴까요? 그 따뜻한 그런 온기가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근데 저는 성경을 읽을 때 될 수 있으면은 지금 마리아가 얘기하는 것 같다, 엘리사벳이 얘기하는 것 같다는 걸 느끼려고 노력해요. 그러면은 참 재밌어요, 진짜로. 성경이 뭔가 그 혈관이 통하는 듯한 느낌,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그래서 여기 여기 여러분이 자세히 보시면은 이제 한번 보세요. 1장 27절에 한번 볼게요.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정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랬죠. 요셉을 만나서 들은 이야기가 아니죠, 그죠?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가로되 은혜를 받은 자요. 이거는 침 마리아만이 할 수 있는 말이잖아. 그래 안 그래요? 이거는 직접 들은 거 아니에요. 은혜를 받은 자요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언사가 어찌함인고 생각하며, 어때요 여러분? 이거는 마리아가 말해준 이야기 아니면 도저히 느낄 수 없는 감성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저는 이걸 보면서 제가 이걸 보면서 가끔 그 여성들의 힘을 느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 옛날에는요 족보에 그 여성의 이름도 안 나왔어요. 완전히 남성 중심의 문화였는데, 근데 이 성경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성경은 오히려 하나님께서 여성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했고, 또 그들을 통하여 뭐랄까요, 복음이 하나님께서 얼마나 크게 사용하였는지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자, 31절에 보세요. 보라, 내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어때요? 여러분 느끼죠? 마리아가 한 얘기 맞죠? 그죠? 맞아요. 그 다음에 한번 1장 41절 보세요.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무난함을 들음에 아이는 복중에 뛰어노는지라. 마리아가 어쩌면은요 엘리사벳하고 마리아하고 같이 앉은 상태에서 대화를 들은 적도 있을 거고요, 그죠? 때로는 엘리사벳 따로 만나서 대화를 한 적도 있을 것이고요. 엘리사벳과 마리아는 친척지간이기 때문에, 그죠? 어쨌든 이렇게 예수님과 침례 요한의 교류는 침례를 받기 전에는 전혀 없었지만은 어머니들끼리의 교류는 자주 있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돼 있고요. 두 번째는 데오빌로 각하라 그랬죠. 높은 관직에 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높은 관직에 있는 사람이 크리스찬이 된다, 예수님을 믿는다, 어쩌면은 그의 인생에 위험한 길을 지금 가고 있는 거 아닌가요? 관직을 다 뺏길 수 있는 위험한 짓 아니에요. 로마의 그 서슬시퍼런 복정이, 그죠? 종교 탄압이 자행되고 있는 시대에 이 데오빌로라는 사람도 로마 황제의 녹을 받고 있는 사람임에 분명한데, 이분이 예수님을 믿는다? 위험하잖아요. 얼마나 여러분 두렵고 무섭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는 이 사람에게 예수님의 어떤 모습을 가장 많이 보여주고 싶은지 아세요? 제가 얘기할까요? 기도하는 모습일 겁니다. 어떻게, 여러분 맞죠? 그죠? 아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인생에 진정한 위기를 만났을 때 여러분들은 딱 두 가지에 전념하게 됩니다. 기도하고 말씀 보는 거. 분명히 제가 맞을 겁니다. 저도 인생의 어떤 위기라고 느껴질 때는 나도 모르게 무릎을 꿇고, 그리고 성경을 펼치고 성경을 아주 소중하게 읽습니다. 평소에도 이 성경을 읽지만은 제가 아까 이렇게 표현했죠. 내가 힘들고 위기가 닥치고 어렵고 그러면 성경을 어떻게 본다고요? 소중하게 본단 말이에요. 아주 귀하게 보죠. 성경 한 절 한 절이 아주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내 세포 하나마다 저에게 권면하는 그런 느낌을 받으면서 읽죠. 오늘도 하루 종일 말씀을 준비하면서 성경에 있는 말이 한마디 한마디가 얼마나 소중하게 느껴지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정말 외람된 얘기지만은 제가 옥천교회를 담임 안 했더라면 이렇게까지 성경을 하루 종일 볼까? 아마 지금 나무 심기 위해서 아마 묘목시장에 가서 나무를 사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오늘은 내일 설교 준비해야 되니까 제가 뭐 나무 심는 거는 엄두도 못 내고 하루 종일 성경만 보겠죠, 그죠?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생각이 들어요. 뭐 이 땅에 나무 심어봤자 유황불 내릴 때 다 타버릴 거 뭐 이렇게 열심히 심겠습니까? 그래 안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까? 가끔 보면은
이 땅에 있는 것들이 허상처럼 느껴져요. 아,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는 걸 느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 보세요. 3장 한번 21절 볼까요? 예수님께서 어떤 모습을 보여주는 보세요. 3장 21절에 보면은 자, 백성이 다 침례를 받을새 예수도 침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그랬죠. 여러분, 어쩌면 데오빌로한테 뭘 보여주고 싶었을까요? 데오빌로 각하, 이 세상이 캄캄해서 세상이 암흑천지처럼 보이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면서, 어쩌면 데오빌로에게는 소망이 열리면서, 그죠? 어쩌면 희망이 열리는 경험을 하라 하는 소리죠. 응? 그렇죠. 그러다음에 저는 또 이걸 보면서 6장 한번 12절 보세요. 중간중간에 있겠지만 그냥 중요한 것만 제가 뽑았습니다. 6장 12절에 보세요.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그 다음 절이 중요합니다. 밤이 맞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이 사복음서예요. 기도에 대한 아주 애절하고 아주 뭐랄까요, 간절한 그런 표현이 누가복음이 가장 강력합니다. 여러분들 왜 그런지 아시겠죠, 그죠? 아까 저 데오빌로 아까 얘기했잖아요, 제가. 응? 이방인들이 얼마나, 이방인 크리스찬으로 산다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아, 그리고 9장 한번 18절 보세요. 9장에 18절 보시면은 뭐 중간중간에 있겠지만은 다 빼고요. 보시면은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 보세요.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 무리 중에 있을 때 식사 기도하는 거, 공중 기도하는 거, 그것도 참 복되겠지만은 그것보다 따로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실 때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 가라사대 때 무리가 나를 누구라 대답하냐, 따로 기도하는 장면. 그리고 9장 28절에 보세요.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시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중요합니다.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죠? 아까는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고,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의도된 겁니다. 물론 기도할 때 하늘이 열렸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렸고, 물론 기도할 때 예수님 용모가 변했지만은, 그러나 누가는 이 누가복음을 쓰면서 어떤 데오빌로한테 말씀으로 그에게 강력한 힘을 주는 것입니다. 저는 말씀의 능력과 말씀의 힘이 얼마나 큰지 압니다. 한번 18장 1절 보세요. 다 우리가 빼고 18장 1절 보세요. 그러면서 이렇게 써요.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저희에게 비유로 하여 가라사대. 그렇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데오빌로 각하는 낭망될 일이 많을까요? 그렇죠? 여러 가지로 그런 일들이 많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 그런 표현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누가복음의 독특한 특징 중 하나가, 특별히 누가는 신기해요. 예루살렘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썼어요. 다른 사복음서에 비하면 무려 4배를 많이 썼어요. 요한복음도 제법 나온다 하는데 12번밖에 안 나오는데 누가는 45번인가까지 나와요. 예루살렘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많이 쓴 사복음서는 없을 겁니다. 예루살렘은 여러분, 이방인들에게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었던 곳이고, 이방인들에게는 그 예루살렘이 하늘 예루살렘과, 그죠? 뭔가 표상과 실상으로 연결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이라는 단어는 어떤 표현이 있는지 한번 누가복음 9장을 한번 여러분 보시겠습니까? 누가복음 9장에 보시면은요, 이런 표현이 있어요. 자, 누가복음 9장
51절 보세요. 51절에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그랬죠. 예루살렘을 향하여라는 표현은 누가는 어떤 표현이냐면은 고난을 당하기 위하여라는 표현을 갖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기 위하여라는 단어와 같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예루살렘을 향하여라는 단어는 누가에게는 죽음을 향하여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저는 여기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하늘 예루살렘을 향하여라는 말은 내가 이 땅에서 죽음을 향하여 가지 않으면 도달할 수 없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내 자아가 죽지 않고 내 성격이 죽지 않고 나의 어떤 그런 못난 모습이 죽지 않으면 나는 절대 예루살렘을 향하여 갈 수 없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향하여라는 단어가 18장 31절에 볼까요? 중간중간에 굉장히 많이, 아까 제가 40 몇 번이나 나온다고 얘기했잖아요, 그죠? 18장 여기 31절에 보시면은 이래요. 보라, 예수께서 12 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이 말씀의 표현은 우리 서울 한번 가볼까? 서울 놀러 한번 갈까? 라는 듯한 느낌이 아니죠. 그죠? 어떤 느낌이에요? 비장하죠. 그죠? 엄중하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을 향하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그 다음에 보세요. 33절에 저희는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니. 그죠? 어때요? 예루살렘을 향하여라는 말이 뭐예요? 죽음을 향하여요. 이런 표현 19장 28절 한번 볼까요? 19장 28절에 보시면은 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아까 제가 죽음을 향하여라 그랬죠. 앞서서. 예수님은요, 앞서서 갔다는 말은 십자가에 달려 죽음을 우리 앞서서 가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앞서서 가셨기 때문에 이런 말 했죠. 나를 따르는 자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야 할 것이니라 그랬죠. 그 문맥과 일맥상통합니까? 그렇죠. 앞섰다는 말은 너희들도 나를 따라와라 하는 소리예요. 그 소리입니다. 예? 이렇듯 누가복음에는 아주 독특한 그런 신학 구조를 갖고 있어요. 그죠?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기사만 몇 개 살펴보고 오늘 말씀을 간단하게 마칠게요.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56절, 아까 했으니까 찾지 않았겠어요? 수태고지. 요거는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와 엘리사벳에게 얘기해주는 이 이야기는 누가복음 외에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알아요? 가브리엘 천사는요, 성경에 많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어디만 등장하냐면 다니엘서에서 예수님이 탄생할 것에 대한 예언을 할 때와, 그리고 여기에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외에는 가브리엘 천사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 그러십니까? 가브리엘 천사는 예수님의 탄생과 관련된 이야기 외에는 말씀하지 않아요. 그만큼 가브리엘 천사는 지금 제일 높은 천사장에 위치를 하고 있잖아요. 자리에. 가장 높은 천사의 가장 높은 위치에 있는 가브리엘 천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소식은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예요. 가장 위대한 이야기죠. 그죠? 이것은 다른 것과 비교할 수가 없죠.
지난번에 제가 마태복음 할 때 그런 얘기했어요.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족보가 요셉 중심으로 되어 있지만은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족보가 마리아의 위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누가는 의사이기 때문에 요셉과 예수님은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기 때문에 요셉은 언급하지 않아요. 왜? 의사니까. 그래서 마리아 중심으로 오늘 보니까 주로 보면은 마리아 중심으로 누가복음 썼죠, 그죠? 그럴 테니까요. 두 번째, 뭐랄까요? 그리고 누가복음에는 70명의 제자들을 70명의 제자들을 제자들을 보내는 일이 누가복음 10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거는 누가복음 외에는 어디에도 없어요. 누가복음 10장에 잠깐 볼까요? 여기 보면은 누가복음 10장에 볼까요? 보시면은 10장 1절부터 20절까지인데요. 자, 1절 보세요. 이후에 주께서 달리 70인을 세우사, 그죠? 다른 사복음서에는 12제자의 이야기 외에는 70명의 제자 이야기는 전혀 언급되지 않아요. 그러면 여러분 70명의 제자 이야기를 10절에 했기 때문에 24장을 잠깐 보세요. 누가복음 24장에 보시면은 13절입니다. 저희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로 하는 촌으로 가면서, 그러면서 여기에 18절 보세요. 그중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중에 하나가 글로바죠.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누구라는 것입니까? 70명의 제자 중에 두 사람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성경에는 이렇게 70명의 제자의 이야기가 10장과 24장에 연거푸 나오는 성경책은 누가밖에 없어요. 그리고 누가복음 10장에 25절 이하에 나와 있는 선한 사마리아 이야기, 그죠? 선한 사마리아 이야기도 누가만 기록했어요. 그래서 선한 사마리아 이야기 보면은요, 가만히 보세요. 여기에 보면은 유대인과 사마리아인 나오는데, 사마리아인은 유대인 쪽에서 볼 때는 이방인보다도 못한 인간으로 쳤잖아요, 그죠? 근데 누가는 아까 제가 누구의 룰을 위해 썼다 그랬어요? 이방인을 위해 썼다고 아까 말씀드렸습니까? 그러면은 선한 사마리아 사람은 선한 유대인이 아니라 누구라고요? 선한 이방인 같은 저 사마리아 사람이 훌륭하다. 그러니까 나는 이방인 유대인 차별하지 않는다 라는 것을 은근히 보여주는 입장이 여기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리아와 마르다 이야기도 10장에 나와요. 여러분 이걸 보면은 마리아와 마르다 이야기도 참 특별하죠. 여자들이 볼 때는 마리아가 아주 밉상이죠. 왜냐하면 요리도 안 하고 설거지도 안 하고 앉아가지고 예수님 발밑에 앉아가지고 말씀만 주워 먹으니까 얼마나 밉상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담임했던 교회 여지사님들이 내가 아무리 설명해도 마리아가 못 듣대요. 아무리 이야기해도 마르다가 훨씬 좋대요. 그러니까 아니라 그래도 아니래요. 그거는 당신들 생각이니까 저는 어떻게 막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나 제가 볼 때는 마리아가 훌륭한 겁니다. 목사 입장에서는 마리아가 훌륭해요. 여지사 입장에서는 마르다가 훌륭하고, 그 이야기가 여기 나오죠. 그리고 고창병 든 사람, 누가복음 14장부터 나오는데요. 병 걸린 이야기가 많아요. 의사니까 이런 환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더 디테일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비유는 누가복음에 보면 나오는 독특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도요, 탕자의 비유도 가만히 보세요.
큰 아들이 유대인일 것 같아요? 작은 아들이 유대인이에요? 이렇게 적세 볼 때는 다 물론 아버지 자식이지만은 먼저 된 자가 큰 아들이고 나중된 자가 그잖아요. 그러니까 가만히 보면은 그 뭐랄까요, 집안에 있는 유대인이잖아요. 집안에 있는 큰 아들이 더 못됐잖아요. 은근히 보여주죠. 그러니까 뭐랄까요, 이방인들에 대해서 당신들이 먼저 선민이 안 됐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먼저 된 자, 나중 된 자 차별하지 않습니다. 믿음만 가지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불의한 청지기와 나사로의 비유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그 누가복음 16장에 나오죠. 그 다음에 누가복음 17장에 10명의 문둥병자 이야기는 아주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누가복음. 그리고 18장에 세리와 기도. 가만히 보면요, 비유가요, 이게 혹시라도 그 선민이 아닌 유대인 아닌 이방인들이 불리할 법한 것들을 누가복음에서는 다 뒤집어 엎습니다. 그래 보세요. 바리새인들 유대인 아니에요? 경건한 유대인 아니에요? 세리는 어때요? 이방인과 같은 그런 아주 세리는 사람 치고 못 받는 사람이잖아요. 근데도 보면은 어때요?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 누가 더 훌륭하다는 겁니까? 가만히 보면 그죠? 참 의도된 데가 있죠. 삭개오 이야기도 19장에 나오잖아요. 똑같죠. 이 이야기가 왜 누가복음에만 나올까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에 그 보면은 특징이 있어요.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오늘 누가복음에 대해서 제가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대충 말씀드렸지만은 요한은 기록을 할 때 제가 얘기했죠. 요한은 모든 제자가 다 죽고 나서 자기만 혼자 살아 있어요. 근데 내가 죽으면은 예수님을 직접 뵙고 같이 식사하고 같이 예수님과 대화 나눴던 사람은 이 지상에서 자기가 마지막이에요. 이런 입장에서 여러분이 사도 요한이라면 무엇을 썼겠냔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이 쓴 거는 주로 예수님께서 만지지 않고 타치하지 않고 만지는 타치 같은 건가? 예수님의 손을 올려놓고 안수하지 않고 말씀으로만 한 것들, 말씀으로만 이적을 베푼 것들만 나와. 왜? 예수님을 직접 안 보고 그분을 직접 손을 안 잡아봐도 너희가 믿기만 하면 다 돼. 그래서 요한복음은 그런 위주로 쓰여졌어요, 보면은. 그러니까 이렇게 이런 성경에 있는 어떤 그런 신학적인 배경을 알고 성경을 보면은 뭔가 좀 더 가슴 깊이 느껴질 수 있겠죠, 그죠? 응? 그래서 오늘 누가복음은 그래서 예수님이 여긴 이래요. 누가복음을 보면은요, 예수님의 태어난 이야기가 딱 나오고요. 앞에 그래도 많이 할애했어요. 족보도 길고, 그죠? 1장, 2장, 뭐 3장 돼 있어요. 뭐 4장. 뭐 그러고 나서 9장부터 끝까지 거의 누가복음의 3분의 2 이상이 예수님의 순환 사역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순환 사역이 무려 3분의 2이야. 어쩌면은 크리스찬이 된 기독교인들을 위해서 누가가 어쩌면은 그들이 당할 고통과 또 그들이 당할 고난에 대해서 말씀으로 위로하고 싶었던 그 누가의 마음이 숨어 있지 않았을까? 그 누가의 그 따뜻한 마음, 그 이방인 크리스찬에 대한 그런 아주 그 뭐랄까요, 애끓는 마음을 그들을 위로하고자 이렇게 쓴 것이 아닌가. 그래서 여러분들은 누가복음을 읽으면서 뭔가 이방인에 대한 지극한 그 누가의 사랑을 느껴보시면서 누가를 읽으시면은 굉장히 도움이 될 줄 믿습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누가복음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참 하나님의 종들은 따뜻하고 배려심이 크고, 그리고 정말 사람에 대한 존중과 애정이 각별함을 깨닫게 도와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마음이요, 그것이 구원받을 자의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안식일 저에게 허락하셔서 성전에 나와서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 감사합니다. 내일 해가 맞도록 거룩한 안식일 우리가 경건하게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기만을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묵상으로 마치겠습니다.